한국에 들어오면서 서부교회 교회 학교는 어떻게 달라졌을까? 또 서부교회 선생님들은 이제는 어떤 분일까? 그게 참 궁금했어요. 그런데 이번 기회에 이 교사 교육하는 시간이 있어서 저를 영광스럽게도 초대해 주셔서 여러분을 만날 수 있다는 게 참 기쁩니다. 그리고 참 좋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그렇게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목사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긴 했는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거 그거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데, 너무 황송한데 그냥 너만 구원받고 끝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 어린이들, 자녀 세대들에게 네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전해줘야 된다. 그래서 교사로 세워주신 것을 생각하면은 정말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신 건 내가 교사로서 어린아이들을 더 잘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고 더 잘 성경 말씀을 가르쳐 줄 수 있고 무엇보다도 더 잘 복음을 제시할 수 있는, 그래서 복음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우리의 청소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주님으로 만나는 일, 그것에 대해서 준비시키고 싶으셔서 이것에 불러 모아 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님만이 선생님이십니다. 이 자리 앞에 섰지만 저도 성령님으로부터 배우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선생님들에게 친히 성령께서 선생님 되셔서 우리가 이해할 것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가슴으로 도전을 받아야 되거나 감격을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터치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우리 아이들에게, 청소년들에게, 꼬맹이들에게 이렇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부족한데 그냥 앞에 섰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저를 도와주셔야지만 합니다. 그래야 교사들을 좀 더 잘 도울 수 있을 테니까 성령 하나님 내 자신을 맡깁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메시지, 그러니까 강의의 내용이 구원의 메시지, The Message of Salvation, 구원의 메시지. 보통 우리가 이 구원의 메시지라는 말하고 복음이라는 말을 그냥 섞어서 같이 써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이론과 그 다음에 실제 이 부분에 같이 공부를 좀 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 영국의 청교도 작가였는데 오래전에요. 근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땅을 경작하지 않으면 잡초가 솟아오를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땅이라는 부분을 우리 아이들의, 청소년들의 마음으로 보고 그것을 우리가 복음으로, 말씀으로 경작해 주지 않으면 이 세상의 문화가, 이 세상의 학문이, 이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론들이 그것들 안에서 솟아나올 겁니다. 그래서 땅을 경작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존 플라벨이라고 하는 분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날은 너무도 어려운 시대에 아이들이 삽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배우는 것과 교회 밖에서 접하는 것들이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막 혼란이 와. 성경에서 주일학교 선생님이 교회학교 선생님한테 배운 건 이건데, 근데 왜 학교에서 배우는 건 또 달라? 그리고 세상이 말하고 있는 것은 또 다르네. 이런 게 막 혼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세대에 우리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자라나는데 그 자라나는 그 아이들의 배경이 너무 어려운 거죠. 힘겨워요. 그래서 유해한 것들도 많고, 더군다나 오늘날에는 탈종교화 시대라 그러죠. 그래서 탈종교화라는 말을 쓸 때는 기독교가 메인인 겁니다. 이슬람에서 탈종교화가 일어나고 있고 불교에서 탈종교화가 일어난다는 그런 개념보다는 지금 교회 안에서, 기독교 안에서 탈종교화가 계속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시대 속에서 있다 보니까 반기독교적인 문화가 너무 강해요. 그러면서 그 반기독교적인 문화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난 예수님을 알아 하는 그 위치에서
살아가는 일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사인 우리가, 부모인 우리가 그 아이들이 이런 험한 세상이지만, 어려운 세상이지만, 악한 세상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줘야 되는 역할이 저와 여러분의 역할입니다. 아이들은 스스로 승리하지 못합니다. 아이들은 스스로 알아서 이기지 못해요. 그건 청소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한국에는 공부하는 것에 모든 초점이 맞춰 있다 보니까 그런 거를 이렇게 준비받을 것도, 준비되어질 수도, 트레이닝을 받을 그런 여유들도 없어요. 그러면서 그냥 막 가면서 대학생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땅을 경작하지 않으면 잡초가 솟아오를 거라 그랬는데, 가장 어린 그 아이들의 마음 땅, 그거를 해주지 않으면 이미 온갖 것들이 들어와서 잡초가 막 무성해진 상태에서 우리는 아이들을 대하게 되는 거예요. 어느새 대학생이 됐는데 내 아이가 이런 간식에 생각을 하게 만들고,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 학교에서 가르쳐줬는데 쟤는 어쩌자고 저렇게 됐어? 이런 갈등이 그때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린 시절에, 가급적이면 더 어린 시절에, 여기 영화부 선생님들도 계시고 유치부 선생님들도 계시는 거 아는데, 더 어린 시절에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성경을 통한 그 아이들이 배우는 것들로 차곡차곡 쌓아주는 일 참 중요합니다. 제가 성경에서 좋아하는 인물들이 있는데, 세례 요한, 사도 요한 둘 다 요한을 좋아합니다, 저는. 그런데 제가 디모데를 볼 때마다는 탄성을 질러요. 왜냐하면 네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고,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한 일을 행하기에 유익하다. 이런 표를 쓰는데, 거기에 네가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 로이스, 엄마 유닉에 그들로부터 배운 그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몇 살 때였냐면은 인판트예요. 인판트는 2세 아래입니다. 그러니까 2세도 아주 아래인, 품에 안고 있었을 때부터 할머니하고 엄마는 하나님을 가르쳐 준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 사랑을 알게끔 도와준 거예요. 그러면서 디모데 같은 경우는 바울 사도처럼 회심이 그렇게 막 극적이지 않잖아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한테 반대편에 서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극적으로 만나요. 그죠? 다메섹 도상에서. 디모데는 아니에요. 크리스찬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그렇게 그냥 그 안에서 자라면서 나중에는 바울과 함께 다니면서 이방인 선교에 참여하고, 그래서 그분들이 어쩌면 여러분들 자녀들이나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아이들이, 많은 아이들이 크리스찬 가정에서 오는 거라면 그 디모데는 아주 좋은 모델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디모데가 소개될 때는 제가 탄성을 지릅니다. 야, 된다. 이렇게 되는데 성경 시대만 되냐? 하나님이 성경 시대나 오늘 시대나 똑같은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은 그때만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유효하고, 성령님이 일하시는데 그때만 일하시는 게 아니라 동일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일하신다면, 성경 시대에만 디모데가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아이도 디모데가 될 수 있고, 지금 내 교회 학교 아이들을 내가 디모데로 자라도록 도울 수 있구나, 그런 소망이 생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영적 성장이라는 말을 우리들이 많이 써요. 근데 이 영적 성장의 의미를 오스왈드 챔버스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정의를 해놨는데, 그 부분에 참 공감이 됐어요. 그분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 하면은, 기독교의 정수, 본질, 에센스,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에게 우리 안에서 사시고 말하시고 우리 안에 계실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게 기독교의 본질이래요. 에센스래요. 그랬기 때문에 영적 성장의 의미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육체 안에 사시면서 자신을 자꾸 더 많이 드러낼 기회를 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라는 얘기로 정의를 해준 거예요. 근데 이게 참 공감이 됐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생각났지요. 바울이 이 말을 그대로 성경에서 했구나.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성장에 대한 의미를 내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막 나타낸다는 표현을 쓰는데 영어로 manifest 한다는 말은 좀 더 강해. 이제 그렇게 자꾸 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우리가 드린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보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 들어봤어요? First things first. 그죠? 들어봤을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또는 가장 중요한 일을 먼저 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 first, 첫 번째인 것이 첫 번째 되게 하라는 거예요. 중생이, 거듭남이 영적인 성장보다 먼저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아는 자연의 원칙이지요. 그러니까 출생이라는 거, 그러니까 중생하기 전에, 그러니까 그냥 애가 태어나는 거, 출생이라는 것이 성장보다 먼저 있어져야지만 되는 거잖아요. 태어나지도 않은 아기를 자라라고 그럴 수는 없는 거니까. 그게 그냥 자연의 원칙이야, 원리야. 근데 영적인 삶에서도 원리는 동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자라는 거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 그것이 가장 먼저 되어져야 하는, 우리 어린아이들이, 청소년들이 구원받는 그 일이 먼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들이 그 부분에 마음을 쓰고 복음을 전해주고 하는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현실은 이것이 뒤바뀐 현실이 참 많아요. 아직 영적으로 태어나지 않은 아이를 보고 계속해서 자꾸 말해요. 예, 너는 세상의 빛이다, 야.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근데 네가 그렇게 살아가도 되겠니? 친구는 왜 자꾸 괴롭히고 그래? 뭐 이러면서 막 그래.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래.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라고 했던 말은 제자들에게 한 말이었어요. 이미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을 보고 너희는 세상의 이제 소금이야,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그렇게 살아 라고 말한 거였다고. 근데 우리 교회 안에서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아이들 보고 자꾸 예수님처럼 살래. 그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런 모습들을 자주 봐요. 우리 서부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는지는 제가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육이 불가능한 교육 또는 열매 맺지 못하는 교육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신앙의 출발점인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교사인 우리가, 부모인 우리가 그 아이들에게 해야 할 일은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복음을 전해주어야 하는 이유를 그냥 간단히 4가지로 한번 살펴봤어요. 복음을 왜 들려줘야 되지? 첫 번째는 삶의 바른 기초를 세우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도 크리에이터였잖아. 세상을 만드신 분이에요. 빌더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교회라고 하는 것을 세워가시는 빌더예요. 근데 우리들 모두가 다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상관없이 우리 모두도 빌더입니다. 뭐에 대한 빌더냐면 삶의 집을 지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삶의 집은 어떻게 지어지는 거냐 하면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것들로 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집을 지을 때도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기초, 파운데이션을 제대로 둬야 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아파트가 올라가요. 막 수없이 올라가는데 그 기초를 허술하게 만들었다가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어리석은 그 건축가와 지혜로운 건축가의 모습을 우리가 현실에서도 볼 수 있어요. 이 지혜로운 건축자하고 어리석은 건축자하고의 차이가 뭡니까? 차이가 뭐예요?
기초가 달랐어, 그죠? 이 어리석은 건축가는 기초를 뭘로 뒀어요? 모래를 뒀어요, 모래를. 그리고 모래에다 기초를 삼아놓고서는 그 위에 멋지게 지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바람이 불고 폭우가 쏟아지니까 그냥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근데 지혜로운 건축가는 그 파운데이션이 뭐였어요? 바위였잖아, 바위. 그 위에다가 집을 지었으니, 바위 위에 집을 짓는 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보단 훨씬 수고가 따라요. 쉬운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는 알아요. 파운데이션이 발라야지만 내 집이 제대로 설 수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의 삶의 집을 지어갈 때에도 이 기초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초를 성경이 뭐라고 얘기를 해주냐 하면은 죄라고 말해요. 우리는 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고, 날 때부터 죄성, sinful heart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인간인 아담 하와,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서 그들로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인류가,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원하든 안 원하든 거에 상관없어요. 그냥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위에 열심히 짓고자 해도 내가 원하는 행복하고 옳고 바르고 그런 삶의 집을 지어갈 수가 없어요. 그럴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는데 더 이렇게 능력이 있어요. 그 죄성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 하면은 파운데이션을 바꾸라는 거예요. 파운데이션을 바꿔라.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분명하게 말해줘요. 이 닦아둔 것 외에는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셨어요. 고린도전서 3장 11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골로새서 2장에서는 이 터 위에 세워가라고 말해요. 네가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그 터 위에서 자라가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 아이들의 삶의 집을 지어가는데 우리 교사가, 우리 부모님들이 그 아이들이 그 삶의 파운데이션을 예수 그리스도로 세울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라고요. 또 한 가지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셔요.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해서 구원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해주는 일을 얼마나 열심히 해야 될지, 1년에 한 차례 복음 얘기 들려주는 것만 가지고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복음이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줘야 합니다.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일이에요. 교사가 한 1% 정도는 우리의 일이 있나? 아니에요. 철저하게 구원받는다는 것은 100%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일은 뭐야? 역할은 뭐야? 우리가 하는 것은 그 아이들로 하여금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전해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역할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그 아이들을 구원시킬 수 없어요. 어떤 인간도, 어떤 사람도 인간을 구원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러니까는 우리 부모나 교사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복음을 전해주는 거야. 들려주는 거야. 그러면 성령이 그 복음을 써요. 그래서 꼬맹이도 구원하고 초등부도 구원하고 10대 청년들도 그렇게 구원하고 성년도 그렇게 구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그냥 복음을 전해주면 돼요. 복음이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했으니까요. 그런데다가 우리 아이들이 그 처해 있는 그 아이들의 그 영적 상태, 그러니까 내추럴한 상태인 거야. 내추럴하게 그 영적인 상황이 복음을 요구해요.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우리가 죄인이라 그랬거든요.
근데 어린이들을 보면서는 이 말이 잘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 저렇게 청순한 것을. 아주 정말 순수한 건데 저런 애들을 보고 죄? 이런 용어를 쓰는 거는 좀 안 맞는 것 같아. 이런 생각하게 해요. 근데 지금 말한 것처럼 우리가 어린이들도 죄인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으니까, 그 원죄의 영향 하에 있으니까 우리 안에 이미 죄성이 있어요. sinful nature가. 그렇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 그 원죄를 가지고 있는 자들을 성경은 에베소에서 말했죠. 너희가 죄로 인해서 죽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어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나지 않았다면 그 아이들의 영적 상황이 복음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고 있는 거지요. 그 다음에 죄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돼요. 영원히 분리되어져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에도 아이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는 죄성을 그냥 가지고 있다면 그 아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우리의 육체가 죽을 때가 되면 보통 우리가 말하는 천국, 지옥 이런 얘기 속에 지옥에 가는 거예요. 지옥은 사람이 지어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지옥이 있음을. 그렇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시급하게 들려주어야 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요즘 아이들을 보다 보면 너무 가엾어요. 사회로부터 이렇게 받는 그 프레셔가, 사회로 인한 그 공격이 대단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그 내용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수긍이 되는 것이 많을 겁니다. 이런 공격 속에 우리 아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아이들로 하여금 이러한 공격에서 자유케 해주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승리하게 하기 위해선 복음을 들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요즘은 더 특히 이런 어떤 그 사회적인 압박이 일반화되고 있다는 게 겁날 정도예요. 동성애가 그냥 자연스러운, 나와는 다르지만 그것도 그냥 맞는, 아이들에게 있어서 뭐 죽음이라는 거, 뭐 무슨 남을 죽이는 거, 뭐 이런 것이 그냥 자연스러워. 애들이 죽인다는 게 아닌데 그렇게 죽는 게 그냥 자연스럽다고. 어떤 분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예전에는 누가 누구를 죽였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가슴이 너무 아팠대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자기 자신을 보는데 뉴스에서 죽었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냥 또 그렇게 사건이 일어났네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만 해도 누군가 살인을 한다면 정말 나쁜 사람이 하는 거였잖아. 살인 강도 이거는. 근데 요즘은 부모가 자식도 죽이고 자식이 부모도 죽이고, 어쩜 이렇게 폭력이 이런 것이 일상화돼 버렸을까? 근데 그 일상화된 것에 대해서 그냥 무감각해졌어. 컴퓨터 게임이 참 많은 부분들이 죽이는 거더라고요. 총 쏘고 죽이고 막 이런. 그러니까는 생명에 대한 존중감 없습니다. 그런 그 유해한 환경 속에 우리 아이들이 살아요. 하나님이 그러한 환경을 만드신 건 아니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원수가 만들었다는 얘기잖아. 하나님의 원수가 누굽니까? 사탄이지. 사단의 공격을 이런 모양으로 받는 거예요. 현대의 문화로. 그 상황 속에 그거를 현대 옷을 입혀서 이렇게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복음이 정말 필요하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절대로 거부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셨어요. 온 천하에 다니면 만민이라고 표현을 했지 연령 제한이 없어요. 거기는 꼬맹이도 10대도 청년도 어른도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주님이 말씀하셨으면 그리스도인의 한 가지 반응은 딴 거 없습니다. 순종이에요. 네,
그러고 하는 거 다른 이유가 없고 다른 변명이 없어요. 하나님 명령하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라고요. 근데 복음 전하는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제가 제목을 구원의 메시지라고 말했잖아요. 구원을 받기 위한 메시지인 거야. 그죠? 더 메시지 오브 살베이션이니까. 그러니까는 그 복음, 우리가 듣던 말인데, 그리고 구원의 메시지, 이거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거지 하는 걸 알 필요가 있어요. 서로 그냥 이렇게 써요. 구원의 메시지를 우리가 들어야, 이런 복음을 들어야 이렇게 식으로 쓰기는 쓰는데, 그래도 이 내용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뭘까요? 성경이 말하는 복음. 아침에도 우리 이제 강사님께서 계속 내가 복음에 확신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아이들에게 복음에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복음을 자꾸 말했어.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아이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할까? 소통을 어떻게 해야 돼? 배운 게 앞 시간이었어요. 그죠? 근데 그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뭐냐고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에 이것이 복음이다 라고 말해줘요. 사도 바울이.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그거를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부활하심을 말하려면은 예수는 왜 죽었어? 이거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죽었대? 그 예수님이 왜 죽어야 됐습니까? 죄도 하나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왜 죽어야 했냐고요. 알지요? 그냥 말을 안 하고 있는 것 뿐이지요? 예수님께서 죽어야 했던 이유는 인간의 죄를 대신 용서하시기 위해서 대신 죽은 거잖아요.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죄의 싹슨 사망이라 그랬으니 그 벌을 친히 받으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게 있지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 그랬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 부분에 대해서 전제되어져야 되는 것이 있다는 거잖아요. 죄 문제. 그러니까는 죄에 대한 부분을 주어야지만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그 내용이 포함되어져야 된다고요. 죽은 것을 믿으려는데 왜 죽었는지는 알아야지.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할 때에는 사람들은 예수가 필요 없어요. 그리고 우리들이 죄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가르쳐 줄 때에 그냥 막연하게, 모호하게 일반화된 것으로 나쁜 것 잃어버리면요, 아무도 그 죄가 나와 상관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죄하고 상관없네 뭐. 그러면 예수님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는데 나는 죄인이 아니잖아. 그러면 예수님이 난 필요 없지가 되는 거라고요. 이 세상에 아주 많은 사람들이 아직 예수님을 안 믿지요. 그들은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은 복음의 속에, 복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가르쳐 줘야 돼요. 그 다음에 죄에 대한 진리를 말해줘야 돼요. 죄가 무엇인지, 죄의 심판은 뭔지, 구체적으로 죄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근데 왜 모두가 다 죄인이래? 이런 것들을, 그 내용들을 가르쳐 줘야 된다고요. 근데 죄라고 하는 것을 말할 때 대부분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죄를 이해합니다. 내가 내 친구를 때렸어. 나는 내 친구한테 잘못한 거야. 죄를 진 거야. 엄마 말 안 들었어 오늘도. 나는 엄마한테 잘못한 거야. 라고 죄를 사람과 사람 관계 속에서 이해해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기를 죄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에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이제 또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를 다루시는, 우리가 죄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되어져야 되는데, 그럼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인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 줘야 내 죄가 하나님과 관계가 있네? 그럼 나도 죄인인데 하나님 앞에서, 이게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세 번째로는 하나님에 대한 진리도 그 구원의 메시지 안에 포함되어져야 되는 거죠. 이제 구원을 얻기 위한 진리를 전할 때 하나님에 대한 진리, 죄에 대한 진리, 그리고 복음에 대한 진리를 알려줬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야기를 끝낸다면 여러분은 복음을 제대로 전한 게 아니에요. 구원의 메시지를 제대로 전해준 게 아니라고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그죠? 우리의 공로로 얻는 게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 주고 싶어 준 거야.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데 그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 대한 진리와 죄에 대한 진리와 복음에 대한 진리를 나한테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데 그런 의미잖아요. 그래야지만 온전한 메시지를 전해준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간에 대한 신약이 나타났다. 그럼 이제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참 잘 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 신약이 간암을 고칠 수 있는 신약이 정말 간절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누가 그게 가장 간절하겠냐고. 누구한테 그게 가장 기쁜 소식이 되겠어요? 간암 걸린 사람이잖아요. 그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구원의 적용이라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선물로 준비해 놨어. 이미 준비했어. 너에게 주고 싶어.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나가 받아야 된다고요. 그 주님의 그 선물을 내가 받는 거, 어떻게 받는 걸 가르쳐 주는 게 구원의 진리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나눠주신 유인물에도 있는데 이제 구원을 받기 위해서 들어야 하는 진리, 즉 우리가 전도할 때 시대에 상관없이 상황에 상관없이 연령에 상관없이 반드시 들려줘야 하는 구원의 메시지는 1번 뭐라고요? 하나님에 관한 진리. 2번 인간 또는 죄에 대한 관리. 인간에 대한 진리는 곧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진리예요. 하나님이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다고 말씀하셔서 창세기에서. 그런데 이미 3장에 인간은 타락해.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 대한 진리를 말할 때는 그냥 죄에 대한 진리인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진리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해줘야 될 것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반응하는지에 대한 적용 진리를 포함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과 구원의 메시지 이렇게 났을 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구원의 메시지는 복음의 확대된 진리라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복음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것을 기쁜 소식이라고 말하는데 복음 그러면 그 의미가 기쁜 소식이에요. 근데 그 기쁜 소식이 되기 위해서 전제되어야 될 것이 들어야 할 것이 나쁜 소식이라고요. 그 나쁜 소식이 곧 죄에 대한 진리를 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지만 이제 내가 예수님이 필요한 죄인이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에도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떤 내용들을 포함해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들려줘야 되는가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보통 복음을 말하라 그러면 성경 전체가 이 많은 것을 어떻게 뭘 정리를 해서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더군다나 5분만 시간이 있다면 10분만 내게 시간을 주겠다면 내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많은 성경 속에 나는 어쩌라는 거야? 이렇게 생각되어질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오늘 여러분들은 구원의 메시지, 복음 이런 말을 들을 때 이 네 가지가 딱 머릿속에 정리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 관한 진리, 그리고 죄에 대한 진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 그리고 그 진리를 나 안에 적용해야 하는 적용 진리, 구원의 방법. 이제 이거를 여러분들이 일단 정리를 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제가 어제까지 수목금 동안 이렇게 어린이 전도협회에 리더십 세미나가 있어서 제가 지방에 내려갔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강사로 오신 분 중에 한 분이 소개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70년도, 80년대에
복음 전파를 위해서 굉장히 수고했던, 두드러지게 수고했던 단체가 어린이 전도협회입니다. 근데 그 말이 그 책에 어떤 사람이 책을 쓰면서 그거를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70년대, 80년대 글 없는 책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그러니까는 글 없는 책 그러면 옛날 거잖아. 그거를 지금도 여전히 써야 돼? 옛날 거로 친다면은요, 지금 아프리카로 선교 나가셨던 그 선교사님들도, 헬렌 로즈비어 선교사님도 저 글 없는 책을 썼고, 복음을 전하실 때 메리 슬레서, 그 다음에 북아일랜드의 에이미 카마이클 다 적어가지고 복음 전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굉장히 오래된 거잖아, 그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이제 도구가 자꾸 바뀌어졌어. 다양한 방법으로 나오고 연령층에 맞게끔 다른 시각들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달라질 수 있어. 심지어는 영상으로도 만들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눠줄 그 전도지에 보면 QR코드 있어요. 그럼 그 QR코드를 여러분이 찍으면은 여러분의 반에서 그 복음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현대화 자꾸 되어져 가. 그러니까 방법은 그렇게 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메시지는 불변하는 겁니다. 그건 상황에 상관없어요. 시대에 상관없어요. 연령에 상관없어요. 구원을 받기 위한 구원의 메시지는 동일한 거라고요. 그래서 이제 구원의 메시지를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말할 때 뭘 말해야 되는데, 이 성경 전체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걸 다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구원받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꼭 필요한 거 몇 가지를 정리한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에 관한 진리. 이 진리에 있어서는 우리들이 왜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들려줘야 되느냐? 죄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얘기도 했지만 성경에서 예수님 분명히 말했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 그랬거든. 구원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 knowing God 하고 knowing about God, 하나님을 알아 하는 것과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 뭐가 다릅니까? 말씀하세요. 용감하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을. 오케이. 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안다는 얘기는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에 관해서 안다는 얘기는 지식으로 알고 있는 거야. 예수님 당시에 성경 박사들이 있었어요. 그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성경 박사였습니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모른다고 예수님이 선포해요. 요한복음 8장 19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러셔요. 그들을 향해서. 요한복음 16장 3절에서도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이런 일들이 이제 하게 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그랬거든요. 그 얘기는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꽉 차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인격적인 관계로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그거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스스로에게도 말해보세요. 내가 하나님에 관해서 알고 있어? 내가 하나님을 알아? 여러분이 교사로서 여러분들의 그 사역을 감당할 때 물어보세요. 내 반에 이 녀석이 하나님을 아는 거야?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거야? 우리 학생부는 어떤데? 여러분들이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근데 아주 많은 우리의 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이, 교회 안에 있는 아이들, 청소년, 하나님에 관해서 알아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했죠. 교육이 거꾸로 돼버렸다고. 구원을 받은 후에 영적 성장이라는 것이 있는데 다시 태어나야지만 그 다음 성장이 있는데 이걸 뒤집어 놓고 구원받지도 않은 녀석을 보고 예수의 세상의 빛으로 살아 소금으로 살아 말하고 예수님처럼 살라고 말하고 있는 거.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팀 켈러 목사님 돌아가셨죠. 참 귀한 설교집도 많이 내시고 책도 많이 내신 분인데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독교가 진리라면 기독교는 그저 수용해야 할 일련의 이성적 철학적 원리가 아니라 맺어야 할 인격적인 관계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지식의 문제가 아니고 관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누구냐라고 말할 때는 Who is God 이렇게 말해 그죠? 하나님이 누구야?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캐릭터를 가졌어? 그럴 때는 What is God like라고 표현을 써. 하나님의 특성이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야 알아야 하나님을 믿지. 알아야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가르쳐줘야 되는데 많은 어린이들이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개념을 갖고 있어요. 일부의 어린이들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 할아버지처럼 허허허 하시는 그런 할아버지여서 죄 상관 안 해. 이렇게 이해하는 어린이들이 있고 또 다른 편의 어린이들은 하나님은 인간이 잘못하는 것을 그냥 눈을 부릅뜨고 보고 있다가 잘못하는 즉시 벌을 주시는 무서운 분이야. 그렇게 이해해요. 잘못 이해했죠. 근데 아이들이 잘못 이해하도록 누가 그렇게 열심히 도움을 줬는지 압니까? 캥기지 않아요? 너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너 그거 하나님이 안 기뻐하지 너. 그 아이들에게 너 지금 그렇게 잘못했지 너. 하나님한테 벌 받는다 야. 이래놨거든. 그러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개념을 아이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잘못을 분명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해주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냥 죄 이런 거 그냥 살살 봐주시는 분이구나 이럴 수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것이 필요한데 우리 어린아이들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줘야 돼요. 내가 저기 종교 서적을 읽고 내가 그냥 이해한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를 계시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줘야 한다고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첫 번째로 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히브리서 11장 3절에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지를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즉 무에서 유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그래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셨어요. 그것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스스로를 계시한 거예요. 내가 만들었다. 내가 창조주다. 바울이 전도를 할 때 바울은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선교를 했잖아요. 이방의 그러니까 사도잖아요. 근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반드시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때는 창조주 하나님 얘기를 안 해요. 왜 안 할까요? 유대인들한테는 안 해요. 안 하는 이유는 이미 아니까. 그들에게 구약 성경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자라는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들은 성경의 하나님을 몰라. 그 당시 모세 율법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는 바울은 그 아덴에 갔을 때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써놓고 거기서도 예배를 하는 자들을 보면서 너희들이 참 종교성이 많구나. 알지 못하는 신에게도 너희는 예배를 드리네. 근데 그 알지 못하는 신을 내가 설명해 줄게.
그러면서 이어서 뭘 말하냐면 창조주 하나님을 말합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애들의 아이들도 청소년들도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하는 사실을 모릅니다. 왜 모를까요? 학교에서 뭐 배웁니까? 진화론 배우잖아요. 인본주의 세계관으로 아이들은 습득되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냥 그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옛날에 무슨 책을 올드 패션인 그 책에서 나오는 그냥 옛날 이야기 정도예요. 몰라요. 근데 우리들이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줘야 하는데 오늘날의 영상이 많아요. 우리 알파 세대들은 그냥 이미지, 영상 이래야 된다면서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만들어놨어요. 창조 과학에서도 그렇고 아이들을 위한 수준에서 10대를 위한 수준에서 저희가 이번에 제가 가져온 그 전도지에서도 인체의 비밀 이런 게 있어요. 인체의 비밀을 이제 그 QR 코드를 찍으면 영상으로 함께 볼 수 있어요. 짧은 내용이야. 5분 정도밖에 안 되는. 그 안에 복음이 다 들어있죠. 그런 식으로 아이들에게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엔 하나님이 창조자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면 요즘 아이들은 그 슈퍼맨, 아이언맨, 스파이더맨 이런 어떤 영웅들 그런 거에 막 열광하잖아요.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을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면 우와 우리 하나님 짱이다 야 짱이다. 능력이 이렇게 많으신 분이야. God is all powerful 이랬잖아요. 아 하나님 위대하신 분이구나. 그 아이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설명해 줄 때 소개해 줄 때 아이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느끼는 거예요. 그분의 위대하신가 그분의 능력을 깨닫게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메이커야?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분이야? 그럼 내가 하나님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걸 배웁니다. 무슨 책임이 있겠어요? 하나님을 예배할 책임, 하나님을 사랑할 책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책임. 이런 것들을 창조주 하나님을 전해 주었을 때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너무 이렇게 추상적으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소통하시는 하나님이거든. 처음부터 아담 하와를 만들어 놓고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의 소통을 무엇으로 합니까? 아담 하와 때는 직접 가든에 놀러 가셨어. 그래가지고 그들과 함께 걷기도 하고 그들과 함께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오늘날에 하나님이 우리하고 소통하고 싶은 건 성경을 통해서예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하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게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성경 가르치는 게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성경은 과거에는 믿을만 했어. 근데 현대에는 맞지 않는 올드 패션이야 이거. 아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창조부터 시작해서 그 이전부터 시작해서 오늘날까지 동일하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동일하신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하고 좀 이야기 좀 해야 되겠다 야.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게 뭔지 너희들이 지금 뭘 잘못하고 있는지 뭘 너희들이 잘하고 있는지 내가 여기 다 써놨다. 내가 너하고 이야기하고 싶다.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하고 하나님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라고요. 그리고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영원하다고 하는 사실 성경 자체가 말해줬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천지는 없어지지만 내 말은 안 없어진다고 그랬거든요. 불변하는 말씀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과를 가르칠 때 오늘날에는 핸드폰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성경이 그 안에 이제 있으니까 보지만 어쨌든지 간에 그것이 핸드폰이든 아니면은 성경이든 성경을 직접 펴서 성경을 여러분의 손에 들고 아이들에게 공과를 가르치십시오. 성경은 그냥 어디 갔는지도 모르고 공과책만 들고 열심히 가르치는 일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 성경을 펼쳐서 그 성경에서 직접 읽을 때에 또는 말을 하면서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그런 표현을 써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서
직접 읽고 아이들 앞에서 펼쳐들고 그렇게 하세요. 그럼 어느 순간 아이들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구나 라고 자기가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여러분 앞에 있는 아이들이 나는 지금 저 선생님이 말하고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럴 거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많은 아이들이요, 지금 우리 선생님이 들려주는 말씀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지 그러고 듣지 않아요. 어떤 녀석은 대놓고 말하는데 아유 저 얘기 사람이 만든 얘기야? 제 앞에서 딱 그러더라고요. 사람이 만든 얘기야? 여러분 앞에 앉아서 얌전히 있는 녀석들이 내가 말씀을 가르칠 때, 공과를 가르치고 설교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착각하지 마시라고요. 그래서 시각적으로 좀 더 보여주기 위해서 성경책을 펴고 여기서 직접 읽고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러시라고요. 그러면 그게 효과가 있습니다. 그 스페인의 그 영국 전도협회, 북아일랜드 전도협회 분이 선교사로 가셨는데 거기서 이제 굿뉴스 클럽이라고 하는 주중 바이블 클럽을 하셨어요. 근데 스페인은 캐톨릭들이 많은 거잖아요. 근데 그 캐톨릭 가정에서 어린아이가 계속 나왔어요. 그러니까 수녀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거기 가지 마. 거기는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데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11살밖에 안 된 이 소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니에요. 그 선생님은 언제나 성경에서만 말해요.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잘못될 리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최대한 아이들 앞에서 펼치시고 그 다음에 읽으시고 아이들로 하여금 읽게 하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사실을 가르쳐 줘야 돼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얘기가 인간이 그 죄의 문제를 다뤄야 할 때는 기준이 되거든요. 인간이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우리 아이들이 왜곡된 의, 하나님의 의, 옳음, 거룩 이런 것에 대해서 잘못 이해를 하는 그런 세상 속에 살아요. 벌써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말을 아까 안 쓰신다 그래서 포스트 모던 그 시대가 아니라 컨템포러리 시대라는 이런 말을 이렇게 현대 이런 표현을 쓰셔요. 동시대적인 그런 시대를 산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포스트 모던이라고 하는 그 시대에는 아이들은 어떻게 배우냐 하면은 그것이 좋다고 느끼면 좋은 거야. 그래서 그런 표현을 써요. If it feels good, it must be right. 내가 그거 했는데 좋네? 그러면 옳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다른 사람들도 다 하면 괜찮은 게 돼요. 제가 언젠가도 한번 얘기를 했는데 그 굿뉴스 클럽에 오는 녀석 중에 하나가 제가 무임승차는 죄야 그랬더니 아니래. 아니라고 주장을 해. 그러니까 옆에 있던 애들도 전부 다 고개를 끄덕여. 걔가 맞다는 거야. 무임승차는 죄가 아니래. 글쎄요, 그랬어요. 무임승차를 하면 죄지. 왜? 이게 지금 지하철 거기에서 그 사람들 회사에서 돈을 받고 우리가 탈 수 있도록 해주는 건데 돈을 안 내고 탄다는 얘기는 그 사람들의 돈을 스틸링한 거잖아.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Do not steal, 도둑질하지 말아라 그랬어. 근데 어떻게 그게 죄가 아니야? 이제 그 말에는 일단은 이제 죄라고 인정은 해야 되긴 되겠는데 그래도 여전히 한마디 더 외쳤어 그 녀석이. 너는 이게 왜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들도 다 그래요. 그게 오늘날 우리 아이들이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이해하는 거라고요. 다른 사람이 다 하면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분명하게 거룩함이 뭔지 옳은 것이 뭔지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요즘은 그 다원주의, 종교다원주의도 있고 문화다원주의도 있고 다원주의라는 거 복합돼 있잖아. 다 섞여 있어요. 그런 사회를 우리 아이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 죄를 용서받고 천국 갈 수 있어. 이 얘기를 하는 거는 대단히 독단적이에요. 아주 대단히 이기적이고 교만한 집단이야. 아니 불교를 믿어도 되고 이슬람을 믿어도 되고
설사 내가 저기 뭐라 그러죠? 무속 그거를 믿었는데 다 같은 하나님을 다른 문화로 다른 옷을 입고 그냥 섬기는 거야. 너희만 구원이 있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다 구원이 있어. 이런 것을 배우는 시대에 우리 아이들이 살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분명히 예수님을 통해서 거듭난다고 그랬는데 바깥에 나가보니까 딴소리를 들어. 어쩌라는 거야? 이런 혼란스러움 속에 아이들이 있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그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거룩이 뭔지를 가르쳐줘야 돼요. 근데 그냥 거룩, 홀리 이렇게 말하면 그런 말 잘 안 쓰잖아요. 요즘 거룩 이런 말도 잘 안 써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거룩을 설명할 때에는 그것이 무슨 뜻인지를 설명해 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야. 그 얘기는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야. 하나님은 100% 퍼펙트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언제나 옳아. 하나님은 언제나 공평해. 우리 아이들, 여러분의 자녀들이 많이 하는 말 중에 지금 한국에서도 그렇게 하는지 모르지만 영국 아이들 영어로 말할 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It's not fair. 공평하지 않대. 학교 가서도 말하고 집에 와서도 말하고 아무튼 지네끼리 놀면서도 It's not fair 이러는 거야. 공평하지 않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것. 근데 하나님은 언제나 페어하셔. 공평하셔. 그게 홀리를 설명해 주는 말이에요. 하시는 모든 것이 언제나 right이야. 옳으셔.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홀리 그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의로움을 설명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가르쳐 줘야 돼요. 그건 뭐냐면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거룩만 막 집중해서 가르쳐 줄 경우에는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벌 주는 하나님 이렇게 인식되기가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 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잖아. 성경의 요한일서에는 끊임없이 말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그 부분, 하나님의 사랑을 반드시 전해줘야 돼요. 그래야 아이들에게 소망이 있어요. 거룩만 자꾸 말했다가는 소망이 없어. 자기가 알거든 내가 죄인인 거. 잘못한 거 알거든. 근데 그렇게 그냥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는 죄인이니까 난 벌 받는 것밖에 없어.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해 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오늘날도 사랑이라는 것이 참 왜곡됐어요. 어느 날 아빠가 그래. 이제 엄마하고 안 살아. 아빠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됐어. 라고 말해. 그냥 욕이 막 나오려고 그러는데 그게 사랑입니까? 근데 그렇게 말한다고요. 예전에는 엄마를 사랑했어 내가. 근데 더 이상은 엄마를 사랑하지 않아. 다른 여자를, 다른 사람을 아빠가 사랑하게 됐어. 그래서 엄마하고 이제 더 이상 안 살아. 그런 식의 세상을 아이들은 산다고요. 사랑이라는 그 용어 자체가 변질됐어요. 그런 아이들 앞에 하나님, 참 사랑이신 하나님을 소개해 주는 일은 굉장한 일이지요. 하나님의 사랑만이 진짜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도 없어. 하나님의 사랑은 한 번 사랑했으면 영원한 사랑이야.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것이 필요하는데 그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분을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스왈드 챔버스 그분이 바울이 아주 열정적으로 그가 그 교리를 가르칠 때 그 진리를 가르칠 때 열정적으로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은 바울은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얻게 되어지는 구원, 십자가로 인하여서 우리가 얻게 되어지는 그 성화 이런 것들 얻게 되어지는 것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의 보혈 그 부분에 초점을 맞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퀄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 잘 알죠? 같이 외워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서 로마서 5장 8절에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클라이막스라고 말합니다. 절정이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더 크로스, 십자가 외친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외치고 다닌 거였어요.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와서 살으라고 천국을 준비해 주신 분이야. 이것이 이제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말할 때 여러분들이 전해줘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두 번째는 인간에 대한 진리를 봐야 되겠죠. 인간에 대한 진리는 세상은 옳고 그름을 결정하는 것,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포스트 모던 시대에는 절대적인 진리라는 건 없어요. 다 상대적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죄를 깨달을 때에도 나의 잘못한 것으로 인해서 상대방이 피해를 봤어? 그럼 나 잘못했네가 돼요. 에이, 내가 잘못을 했는데 잘못한 게 좀 캥기네? 그럼 그게 죄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죄가 발각되지 않으면 그것은 잘못이 아니에요. 여기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영국은 학교가 파하면은 10대 아이들이 구멍가게 있잖아요. 그죠? 그런 수업으로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아저씨는 막 초긴장이야. 와서 뭐 하냐? 뭐 하겠어요? 쓱 지네끼리 몰려다니면서 여기 주머니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냥 주머니에 집어. 거기에 무슨 CCTV가 있어서 그걸 발견하는 것도 아니고 아저씨 혼자서 가게를 봐야 되는데 우르르 들어오면 난감해지죠. 그걸 하는 거예요. 발각이 되면 sorry 그리고 놓고 가. 발각이 안 됐어? 그럼 밖에 나와 지네끼리 얘기하는. 너 뭐 가지고 나왔냐? 야, 펀이에요. 펀. 죄된 행동을 재미로 하는 거라고. 야, 네 거 내 거보다 더 비싼 거 들고 나왔는데 이런 사회 속에 우리 아이들이 그냥 살아요. 그래서 죄가 뭔지,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하는 죄가 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죄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되어져야 된다고 얘기했었지요. 그래서 유진 피터슨이 그런 말을 했어요. 본질적으로 죄는 인간의 나쁜 행동을 가리키는 도덕 용어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거부와 자신이 신인 양 행세하는 것을 가리키는 영적인 용어라고 그랬어요. 죄는 그냥 도덕적인 차원에서 뭘 훔쳤고 뭘 잘못했고 이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는 거야. Sin is against God 이런 표현을 써요. 하나님 대적하는 거.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신이고 내 삶의 주인은 나야, 자기가 신인 양 살아가는 거. 그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죄를 가르치는 데 있어서 죄가 뭔지 말해줘야 되겠죠. 영어로 그냥 표현을 하면 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야. Sin is against God 이러면 돼. 근데 우리 아이들한테 그 표현을 더 쉽게 설명해 줘야 되니까 애들한테 말할 때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모든 생각, 말, 행동 그게 죄야 이렇게 설명해 줘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라 그랬잖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이 곧 죄야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죄를 가르치는 수단으로 우리는 율법을 가르쳐요.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이런 이제 율법적인 부분들을 그 아이들로 하여금 죄를 배우게 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뭐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은 행동이고 뭐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말이고 뭐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생각이야. 그런 것을 이제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제 그런 율법적인 부분들을 그 다음에 행위로 짓지 않아도 마음으로 생각으로 죄들 짓죠. 야, 내가 너보다 낫다 야. 이런 태도들, 이런 생각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율법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좀 더 어린 아이들에게는 죄의 신뢰를 들어주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또 엄마한테 또 막 땡깡 피우고 소리 지르고 문 쾅 닫고 이랬지. 너 그거 엄마한테 잘못한 거 맞아.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지?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러셨잖아. 그럼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거든. 그럼 넌 좀 하나님이 부모에게 순종해라 그랬는데 엄마한테 화내고 대들고 문 박차고 나갔으니까
엄마한테도 잘못했는데 너는 하나님한테 잘못한 거야. 이렇게 해서 죄를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친구 물건을 몰래 가지고 왔어. 그러면 그 아이 생각에는 친구 거 그냥 훔쳤으니까 친구한테 잘못하는 것으로 끝이 나. 근데 성경은 뭐라고 했는지 하나님이 도둑질 하지 말라고 그랬어. 넌 근데 남의 것을 그냥 가져왔으니까 도둑질 했으니까 넌 하나님한테 죄를 진 거야. 이렇게 해서 그 죄를 계속 아이들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하도록 도우세요. 그래야 자기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가 필요해가 이제 당연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죄에 대한 진리를 말을 해주고 그 다음에 죄에 대한 보편성을 말해줘야 돼요. 죄라고 하는 것은 너만 죄인이 아니야. 나만 죄인이 아니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야. 그거는 내가 한 말이 아니고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10절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랬거든. 하나님께서 위에서 누가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지 좀 보니까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구약에서도. 그러니까는 모두가 다 죄인이야 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면서 그러니까 너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나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야 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한 보편성을 말해주면서 우리가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거, 인간은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설명해 줄 수 있죠. 그리고 참고할 수 있는 성경 기절은 로마서 5장 12절을 제가 거기다 써놨을 텐데 아담이 죄를 진 이후로 모든 사람에게 죄는 자연적이고 피할 수 없는 것이 됐어요. 그래서 12절이 말하기를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런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가르쳐줘야 하나님이 말씀하셨네, 그건 진리네. 하나님이 언제나 진실하신 분이니까 그분의 말씀도 언제나 진실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아이들에게 죄의 보편성을 말해줘요. 그리고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이야 라는 사실을 말해줘야 됩니다. 우리에게 죄성이라는 거, sinful heart, sinful nature 하면은 I was born sinless 이런 표현을 쓰면은 내가 그냥 죄인으로 sinful, 죄로 태어난 거야. 그냥 내가 태어난 거야. 내 마음 안에 그냥 죄의 마음이 있어. 이런 표현이 이제 아이들로 하여금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굿뉴스 클럽에 오는 아이 중에 하나에는 내가 이렇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 그랬더니 아니에요. 아기들은 죄를 안 지었지요. 이렇게 표현해요. 에이 꼬맹이 아기들은 아직 죄를 안 졌어요. 왜 그 아이가 그런 말을 했을까요? 죄를 무엇으로 이해한 거예요? 행위로 이해한 거잖아. 그러니까 아직 갓난 아기는 행동으로 뭘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하니까 에이 아기들은 죄인이 아니에요 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니까 본성적으로 죄인이고 행위로도 죄인이야 하는 사실을 아이들이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치 않는데도 죄를 져요. 이제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결심을 해도 또 거짓말이 툭 튀어나와. 야단 안 맞으려고 얼른 거짓말을 해. 이런 것들은 내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말도 나쁜 말이 나오고 행동도 나쁜 말이 나오고 생각도 나쁜 말이 나오는 거지, 내가 행동을 잘못했기 때문에 나쁜 생각을 해서 그것이 안으로 들어가서 내가 죄인이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세상은 그렇게 알아요. 그래서 전도하러 나가면 어른들이 막 화를 내는 케이스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당신이 뭔데 나를 죄인이라고 말하냐. 난 잘못한 거 별로 없다. 내가 무슨 지나가는 강아지 개를 발로 찾기를 했냐. 나는 아주 착하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다. 근데 나한테 죄를 말해? 죄인이야? 이러고 막 화를 내요.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것은 행위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가 본성적으로 죄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본성적으로 그 있는 파워가 우리로 하여금 행위의 죄를 짓게 된다 하는 사실을 아이들도 알아야 돼요. 이분이 유진 피터슨이 이런 말을 썼는데 제가 이걸 읽으면서 이게 요즘 사람들한테는 그렇겠네 라는 말을 썼어. 그 죄성을 악의 그 평범성 이런 말을 썼더라고요. 평범성. 그러면서 이분이 말하기를 악은 모든 평범한 인간의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다. 나도 끔찍한 일을 저지른
저 사람들과 똑같다. 같은 재료로 만들어진 인간이기 때문이다. 내 속 깊은 곳에 이기적으로 잔인해질 수 있는 무엇이 틀림없이 존재하는데 그것을 보고 싶지 않을 뿐이다. 그러니까는 우리의 죄성은 그냥 평범한 사람들에게 모두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분이. 그러고 난 다음에 죄가 너무 심각해. 심판이 따라오거든. 하나님은 죄를 벌하셔야 돼요. 그분이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죄의 심판은, 성경이 말한 죄의 심판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되는 거예요. 세퍼레이션이에요, 죄는. 그렇기 때문에 이 죄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되어져.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천국에 못 가. 대신 지옥에 가야 돼. 이런 것이 심판이라고요. 그래서 죄의 삭스 사망이다. 죄의 벌이 심판이, 죄의 값이 죽음이야 하는 얘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나뉘어지는 거다. 분리되는 거다. 이런 표현을 쓰죠. 여러분들한테 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이야기를 제가 인용을 하나 해서 거기다 적어놨었는데, 한 분이 좀 큰 소리를 읽어주시겠어요? 읽어주세요. 우리 서부교회 분들은 참 점잖으셔요. 네. 죄를 깨닫게 하는 것 없이 단지 예수님께 오라, 예수는 너의 친구이고 놀라운 새 생명을 주신다고 말하는 복음은 신약 성경의 전도가 아니다. 네. 근데 이렇게 가르칩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 말해요. 죄는 안 말해요. 근데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없이 그냥 예수님한테 와. 예수님이 너의 친구고, 그리고 예수님이 너에게 놀라운 새 생명을 주실 거야. 그런 복음은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의 전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는 어린이 사역자들에게, 어린이 사역하는 사람들이 특별히 이 부분을 배제합니다. 죄는 좀 왠지 아이들한테 말하면 안 될 것 같아. 근데 죄를 깨닫지 못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가 필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시각에서 죄가 뭔지를 가르쳐주고, 그 죄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깨닫게 하도록, 너도 죄를 지었잖아, 깨닫게 하도록 우리가 성령이 역사하시려면 진리를 가르쳐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죄가 뭔지. 그래서 죄에 대한 진리는 반드시 전해줘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한 가지, 우리는 스스로 절대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죄인인 우리는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이 원하는 만큼 선해질 수가 없거든요. 성경의 표현대로라면은 디도서 3장 5절에는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라고 말해요. 구원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면서 이사야 64장 6절에 의해서 정확하게 말해줍니다.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라고 말하는데, 영어 표현은 걸레예요. 걸레. filthy rag이라는 말이 걸레야. 그러니까 너가 잘한다고, 올바르게 산다고, 선하게 산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눈에 볼 때는 너의 의는 그냥 걸레와 같아. 이런 표현이라고요. 그래서 인간은 어느 누구도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구원의 길을 만들어 내셨어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복음 진리예요.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때 두 가지 부분을 설명해 줘요. 예수가 누구인가 해서 예수님의 인격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지? 예수님의 사역. 이 두 가지를 복음 진리를 전할 때 전해줘야지만 돼요. 근데 예수님이 누굽니까? 많은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이 삶이 베들레헴 말구에서 시작됐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처음 와서 그의 삶이 시작된 게 그냥 말구유에서 태어난 아기, 그거부터 예수님을 이해해요. 근데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에 입고 오시기 전에 이미 창세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베들레헴의 아기로 태어났을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역사가 거기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고. 그거를 아이들로 하여금 가르쳐 줘야 돼요. 그래서 그분은 베들레헴에 태어나시기 전에, 그때는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나지만 그 전에 이미 하나님과 함께 처음부터 있었던 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는 얘기를 해줘요. 그러고 난 다음에 태어난 아기가 그냥 태어난 아기로 태어났다는 얘기로 끝날 때가 참 많아요. 거기에서 우리는 한 발짝 더 나가서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아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그랬잖아.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 이미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랬잖아요. 그럼 예수님도 태어났잖아. 근데 예수님은 다른 아기들하고는 달라 라는 말을 해줘야 돼요. 뭐가 다른데요? 첫 번째로 예수님은 육체의 아버지가 없어. 요셉은 육체의 아버지가 아니죠. 아빠와 엄마 사이에서 아기가 태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육체의 아버지는 없어. 왜? 하나님의 아버지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아기는 죄가 하나도 없는 완전한 그런 아기야.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죄가 없어. 그리고 죄가 없으신 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인간의 죄를 대신 지시고 돌아가실 수 있었고요. 죄를 지은 사람이 옆에 있는 죄 지은 사람 보고 내가 너 용서해 줄게 그런다고 용서되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한 분은 완전하신 인간이라고도 말해줘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아프지도 않았을 텐데 뭐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베들레헴에 태어난 그 아기는 진짜 아기야. 그래서 너희들처럼 어린 시절도 보내셨고 너희처럼 청소년 시기도 지났어. 그리고 너희들처럼 청년의 시기도 지났지. 그리고 어른이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을 이해할 수 있어. 너희들의 마음을 알아. 그분이 그렇게 그 과정을 다 지나왔으니까. 피곤하셨지요, 예수님도. 목이 마르셨어요. 그리고 우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민하며 슬퍼하셨어요. 예수님도 참 인간이라는 사실을 말해줘야 돼요. 그리고 유혹받으셨어요. 우리들이 유혹을 받잖아요. 유혹을 막을 수는 없어요. 죄를 지을 유혹이 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어. 근데 예수님은 죄의 유혹을 받았지만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예수님을 믿으면 죄의 유혹이 와요. 다시 거짓말을 하고 다시 도둑질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을 때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도와주세요. 나 도둑질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런 식으로 예수님, 우리도 유혹받는데 예수님도 유혹을 받았었다. 근데 죄는 안 지으셨다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 하고 부활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죽으심에 대해서는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때에는 여러분의 교재에도 쓰여 있지요. 예수님의 죽음은 불의의 사고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구약에서 예언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기꺼이 죽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이 안 죽으면 모든 인간이 다 죽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그 십자가를 아이들에게 이해시켜줘야 돼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대속, 다시 말하면 인간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다고 하는 대속의 사건을 설명해 줘야 돼요. 너의 죄를 대신 벌받아서 죽으셨어. 네가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분이 피 흘려 돌아가셨다는 얘기야. 그 피 흘리심은 굉장히 중요한데, 구약의 짐승들을 잡아서 피를 흘리잖아요. 그것이 인간이 지은 죄를 그 짐승이 대신 지금 받고 있는 거야.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지요.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셨다는 얘기, 그 얘기는 뭐냐면은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피 흘려 돌아가신 것, 그 보혈이 왜 중요하고 왜 그런 어떤 의미가 있는지 말해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교재에 보면 부활이 갖는 의미들은 그냥 읽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승기라는 말, 그거는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을 말하는데, 승천하시고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통치하고 계시는 분, 그래서 주님이시고 그분은 왕 중의 왕이라는 사실을 지금 천국으로 올라가신 그 예수님의 위치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재림을 할 때는 왕 중의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이젠 구세주로 오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살아있을 때에 예수님이 아직 오시기 전에 예수를 구세주로 믿어야 되는 일이 그래서 중요한 거죠. 이제 넘어갑시다. 마지막으로 구원의 적용에 대한 부분 볼게요. 구원의 적용은 여기 초청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초청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초청이란 죄 용서와 구원을 위해 회개하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라고 죄인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오늘날에 부흥회를 하면은 부흥 강사 목사님이 사람들을 막 앞으로 초대하잖아. 죄를 용서받고 싶으신 분들, 구원받고 싶으신 분들 앞으로 나오시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초청을 사람이 하는 거라고 착각해요. 아니에요. 이 초청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죄사함을 받으라고 와라고 그러는 거예요. 오라고, 내게 오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초청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초청에 대해서 교사가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들이 구원의 적용을 가르쳐 줘야 된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예수님을 마음속에 받아들일지, 어떻게 내가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지 그 진리들을 내가 내 삶에 적용을 해야 되잖아. 그러면은 교사들이 해줘야 되는 일들이 있어요. 교사들이 해주는 일은 그 하나님의 초청, 하나님이 오라 그랬어. 죄 사함을 받고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원해서 너를 보고 오래 하는 그 얘기를, 그 메시지를 전해주는 거예요. 그게 교사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교사가 할 때는, 그런 초청을 할 때는 자연스럽게 해요. 막 아이들을 막 위협하고 뭐 이러면 안 돼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리고 심플하게, 이해하기 쉽게. 그리고 권위라는 표현을 쓰는데 여기서 권위 있게 하라는 얘기는 내가 가진 권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이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게 되는지를 가르쳐 줄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진 그 권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급해요. 근데 이 초청을 할 때 초청 성구라는 거를 써요. 근데 초청 성구는 조건과 약속이 있는 성구를 사용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로 몇 가지만 거기다 유인물에 넣었지요. What must they do? 그럼 어린이는 뭘 해야만 돼? 네가 이렇게 하면 What will God do? 하나님이 뭘 할 건데? 약속. 이 두 가지가 있는 그 성구를 사용해서 아이들로 하여금 이제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면 회개해라. 그럼 너의 죄 없이함을 받을 거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16장 31절 잘 알지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13절이에요. 주의 이름을 불러라.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요한일서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그러니까 조건과 약속이 있는 그 성구를 한 가지를 써서, 한 가지만 사용해서 아이가 어떻게 하나님한테 반응할 수 있는지, 하나님이 오라 그랬을 때 인간이 어떻게 반응한 건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간이 반응을 해야 되는데 그 반응이 두 가지로 크게 말하면 하나는 회개하는 거고, 죄를 회개하는 거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에요. 근데 그것을 어디서부터 해야 되냐면은 from the heart. 진심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안 믿어지는데 선생님이 하려니까 그냥 해. 이럴 수가 없다고요. 내 마음에서 진심으로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십자가 돌아가신 것은 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돌아가신 거,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설명을 해줘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아이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성경 기절을 사용해서 아이에게 확신을 줘요. 무엇에 대한 확신이냐면 넌 이제 죄 용서를 받았어. 네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믿으면 죄를 용서해 준다고 말씀하셨잖아. 너는 죄 용서받은 거야. 그리고 넌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이가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또 잘못을 하는 경우 있어요. 또 잘못을 했으면 아이들은 대부분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떠나가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5절 같은 경우 보면은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냐고,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않는다고 말해요. 요한복음 10장 같은 데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끌어온 그 자를
아무도 빼앗을 수 없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손에서 아무도 빼앗을 수 없다. 그렇다고 자꾸 죄지면 안 되잖아. 그럼 어떻게 하라 그랬어?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은 아주 신실하신 분이야, 믿으실 만한 분이야. 그래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신다 그랬어. 그러니까 또 예수님 믿었는데 또 잘못했어? 그럼 그냥 즉시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말씀드려. 그럼 하나님이 약속했어,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그래서 그렇게 죄를 처리해가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지. 예수님 믿었는데 또 죄졌다고 예수님 가버렸으니까 자꾸 손을 들어, 초청을 하면. 그 왜 자꾸 몇 번씩 초청하냐. 어느 사모님이 그러시죠. 목사님 따님인데 선교사님이야. 자기는 한 4번은 들은 것 같대. 그러니까 또 잘못을 했으니까 확신이 이게 없어져 버렸대. 내가 잘못했으니까 예수님이 그냥 또 나가셨으니까 저기 손들라 그러면 나 또 손들자 이러고 한 4번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신을 주라는 거예요. 일단 말씀을 제가 마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있는 이제 복음을 제시해야 되는 방법들, 다양한 방법들을, 시각들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꼭 기억하세요. 메시지는 변하지 말아야 합니다. 구원의 메시지는 상황에 따라, 시대에 따라, 연령에 따라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연령에 맞게, 시대에 맞게 전도하는 방법은 달라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오늘 끝나고 난 후에 함께 모여서 이제 워크숍을 좀 갖는 시간이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제가 가져온 자료 중에 연령별로 좀 적합한 자료들을 제가 가져왔어요. 예를 들면 배가 아파요. 여러분들은 배가 아프거나 어디가 아픈 적이 있었어요? 대부분 다 그렇다 그러잖아요. 배가 아프거나 어디가 아플 때 어떻게 했어요? 병원에 가고 싶지는 않지만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거나 또 약을 먹었지요. 그러면 그 병이 나아요. 그런데 주사를 맞아도 약을 먹어도 절대로 고칠 수 없는 것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죄예요. 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은 모든 생각이나 행동이나 말을 죄라고 말해요. 근데 성경은 모두가 다 죄 가운데 태어났대요. 그러니 여러분도 나도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이에요. 근데 죄는 참 심각한데 죄를 지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게 돼 있어요. 그 벌은 그 사랑 많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죄로 죽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또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셨어요. 그 예수님이 죄가 하나도 없으신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피 흘려 돌아가셨어요. 왜 그러셨냐 하면 여러분의 죄를 대신 벌받아 죽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여러분이 믿기만 하면 여러분은 죄 용서함을 받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거는 어린 아이들한테 쓸 수 있는 부분들이겠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크레파스 같은 거 잘 사용하잖아. 이거는 크레파스예요. 크레파스 안에 복음을 집어넣은 거예요. 각각의 크레파스 색깔이 말해주고 있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자.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통해서 죄에 대한 설명을,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부활을 영접했을 때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 그 다음에 어떻게 잘하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뒷문에서는 하나님의 창조주라는 사실을 설명하면서 이런 자료들이 있어요. 이거는 저학년들이 사용하기에 적합한 거예요. 그럼 이제 10대쯤 되면은 이런 걸 가지고 전도하면 어렵잖아요. 그죠? 이걸 들고 나가 전도를 할 수가 없어. 그러면은 초등부 아이나 10대 아이들에게도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그 전도지 중에 어떤 전도지가 있냐 하면은 그 다음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 다음엔 여러분 이 퀘션 마크는 물음표는 언제 써요? 궁금할 때, 잘 모를 때, 이럴 때 물음표를 쓰지요. 자, 이 친구를 한번 볼까요? 이 친구가 아주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해서 이 친구는 좋은 대학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그것으로 끝일까요?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데요? 이제 좋은
대학을 나와서는 좋은 회사에 취직을 해야 돼요. 돈도 많이 벌어야지만 돼요. 그러면 좋은 직장을 취직을 했으면 그것으로 끝인가요? 그 다음엔요. 그 다음엔 이제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예쁜 여자친구하고 결혼을 해야죠. 결혼을 하고 행복하게 살아요. 그럼 그것이 끝이에요? 그 다음엔요. 그 다음엔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 늙잖아요. 이제 일도 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행복하게 나이 든 삶을 살아가요. 노인이 됐으니까 이제 이건 끝이다. 그런가요? 아니에요. 그 다음엔요. 그 다음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요.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해졌다고 말해요. 죽음이 와요. 아무도 그 죽음을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죽음을 해결할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에서 제시해 주셨어요. 느낌표는 언제 쓰는 거지요? 내가 알게 됐어. 이제 깨달았다. 할 때 이런 느낌표를 쓰지요. 그러면서 이제 느낌표에 있는 이야기를 통해서 죄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는 부분을 설명해 주는 자료예요. 간단한 자료지만 이런 자료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좀 초등부나 중학생이나 이런 아이들에게 더 적합한 걸 거예요. 자, 제가 여기 보면은 복음 카드를 가지고 나왔는데 어느 쪽이 더 크게 보입니까? 어느 쪽이 더 크게 보입니까? 어느 쪽이 더 크게 보여요? 빨간 거? 어느 쪽이 더 크게 보입니까? 그러면 제가 이거를 한번 볼 텐데 이거를 다 가지고 있는 것들을 전부 다 똑같이 노란색, 그 빨간색, 검정색, 흰색을 다 했는데 똑같은 사이즈예요. 그런데 우리의 눈은 그것의 차이도 그것을 바르게 보지 못해요. 우리 사람은 이렇게 조그마한 것도 정확하게 보지 못해요. 근데 모든 것을 아주 완전하게 정확하게 보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러면서 이제 이 뒤편에 있는 그림들을 통해서는 아까 배운 구원의 메시지 4가지 그런 것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령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가르쳐주면 되고 또 아이들이 많이 볼 수 있는 아이들만 보는 건 아니지만 거리에 그 도로 표지판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정지, 그 다음에 유턴, 직진, 유턴 안 돼. 이거는 거리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교통 표지판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 가지고서는 각각의 교통 표지판이 말해주는 이야기를 성경에서 한번 들어볼까? 그리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여금 죄로부터 멈추라고 그랬어요. 죄로부터 멈추라고. 그래서 죄로부터 멈추고 하나님께로 유턴하라 그랬어. 돌아오라 그랬어. 그리고 돌아온 후에는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직진해야지만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일단 예수님을 믿으면 유턴이 안 돼요. 아까 얘기한 것과 같아요. 또 잘못하면 이제 또 내가 다시 죄인이 되나?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고 여러분에게는 다시 돌아가는 유턴하는 것은 허락하지 않았어요. 이런 이런 자료들. 그리고 오늘 특별히 여러분한테 모두가 준비되어진 자료가 글없는 책. 여러분들이 글없는 책 그러면 굉장히 오래전의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러는데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은 모슬렘들한테는 그림 있는 거 보여주는 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남은 이내 당신들이 믿는 예수와 내가 믿는 예수는 달라. 코란에서 말하는 예수는 그러지 않아 라고 나와요. 근데 이거는 색깔만 있거든요. 색깔만 있기 때문에 이 황금색 짝을 통해서는 하나님과 하늘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해줘요. 근데 그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게 하는 것이 죄야. 이 어두운 색장에서 죄를 말해줘요. 죄가 뭔지, 죄의 심판은 뭐고, 예를 들면 어떤 게 죄야, 신뢰까지 다 들어줘요. 근데 그 죄를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분이 있어. 오직 한 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셔서 여러분들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어요. 이게 붉은색을 통해서 예수의 십자가 보혈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여러분의 마음이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깨끗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색깔을 가지고 메시지를 다 전해줄 수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을 예를 들어서 유치부 꼬맹이를 데리고 이걸 하잖아요. 그러면요, 그 다음에는 너무 지루해. 근데 그 녀석한테는 크레파스로 얘기를 하든지 배가 아파요 하는 걸 가지고 하면
짧은 시간 안에 내용은 아주 짧은 내용들이잖아요. 그런 걸 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도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색깔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제가 이제 이걸 가지고 모슬렘 어린이를 전도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 책으로. 그다음에 꼬맹이들 아기반에 가서 하려면 아기들은 이런 방울 같은 거 막 좋아하기도 하죠. 그럼 이런 방울들을 제 그림에 보면은 손가락 장갑, 면 장갑 거기다가 다 붙였어. 이거 왜 안 됩니까? Anyway, 그래가지고 손가락 장갑을 복음 장갑을 만들기도 하고, 그다음에 요거 그대로 이거 보물 상자야. 보물 상자에 뭐가 있는지 한번 열어볼까?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나오는 이제 그 방울들의 색깔을 가지고 구원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거예요. 똑같이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이젠 글 없는 책을 좀 바꿨어요. 복음 딱지로 바꿨어. 이 옐로우 그 원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해 줘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갈 수 없게 하는 것이 한 가지 있어. 죄야. 어두운 하트예요. 근데 그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이야. 네가 예수님을 믿으며 너의 죄를 지었다는 걸 인정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넌 이제 깨끗한 마음을 갖게 되어지는 거야. 이거는 예수님이 주시는 새 생명이야. 이런 식으로 해서 다양하게. 그러나 지금 제가 여러 가지를 보여줬지만 뭐는 동일해요? 메시지는 같습니다. 메시지는 꼬맹이에게 가르치든 10대한테 가르치든 어른한테 가르치든 메시지는 동일합니다. 그 대신 그 아이들에게 죄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용어가 달라지는 거예요. 실예가 달라져야지요. 그런 부분들만 있을 뿐이지 이 메시지는 불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빼놓고 이 4가지 요소 중에 한 가지는 빼놓고 전하시면 제대로 전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을 돕고 싶었던 것은 일단 구원의 메시지가 뭐야? 복음이 뭐야? 라고 했을 때 이 4가지 진리를 모두 포함되어질 때에 그 복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되어져 있구나. 그럼 여러분 머릿속에 이 4가지 진리만 딱 정리를 해놓고 교재를 나눠드렸으니까 그 내용을 보면서 그 각각의 진리 속에 무엇을 더 설명해야 할지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돼요. 이제 시간이 좀 지났는데 제가 여기 있는 자료들을 아까처럼 그 다음엔 이러면 학생부가 나와서 가져가시고요. 교통표지판 그럼 초등부에 있는 선생님들이 가져가시고 배가 아파요 이런가 크레파스 이런 거는 유치부나 유년부 뭐 영화부 이렇게 와서 가져가시면 돼요. 일단은 제가 마무리를 하고 내려갈게요. 그러고 난 다음에 선생님들이 오셔서 자료를 가지고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각각 좀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아까 제가 QR코드 얘기를 했던 것이 있는데 여기 있는 자료가 그런 거예요. 여기 보면은 바이러스, 코로나 때문에 바이러스는 아이들한테 상당히 친근해요.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를 통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QR코드가 있어. 그럼 선생님들이 사진을 찍어서 분반 공부할 때 아이들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인체의 비밀이야. 아주 이제 그 DNA며 막 이런 것, 아주 오묘한 인체, 하나님의 창조주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해줄 수 있는 이런 것도 QR코드를 찍어서 아이들에게 말해주면서 이제 복음을 제시해주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수박도둑, 이제 저학년이 좋을 텐데 이 수박도둑에 대한 QR코드를 찍어서 여러분들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수시로 전하세요. 수시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박스를 만드는 건데 여러분들이 되게 만들기를 잘하시는 분들은 그냥 만들어서 써도 되는 그런 복음 자료들도 있어요. 잠깐 제가 마무리를 진다면 우리의 아이들이 우리의 10대들이 예수님을 삶의 기초로 세울 수 있도록 복음, 즉 하나님에 대한 진리, 죄에 대한 진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진리, 그리고 구원받는 방법에 대한 진리를 우리가 정말 성실하게 열심히 전해 주십시다. 감사합니다. 네, 귀한 강의를 해주신 우리 금은숙 선교사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보면서 그 옛날 저 유년부 때 그때 선교사님 앞에서 이런 설교를 하셨거든요.